구약성경 279면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펴놓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즉 처음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은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효한 것이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그들이 걸어가는 그 땅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소망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이 광야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일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헌신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모든 충성의 노력과 힘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시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걷는 광야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소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의 삶이 매일 이 시련의 삶이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이었다면
아마 그는 결코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의 대적의 진으로 들어가서 미친 척하다가 침을 흘리고 도망 나오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의 길이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면 그는 결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양이었던 다윗이 소망했고 주목했던 그의 시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삶, 그의 인생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그가 도착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계시록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셨고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핍박, 위기, 어려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통, 시련, 그리고 이 모든 핍박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마귀와 사탄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완전한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두고 살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위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이 광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마귀와 사탄의 영원한 승리가 있을 바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경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사명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또 이 뜨거움과 추위가 있는 이 가나안 땅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광야의 모든 추위, 더위, 그리고 위기와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유혹, 우상 숭배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유혹의 환경을 아예 우리에게서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며 또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유혹에 또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즉 시험과 유혹은요, 결코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싸워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이 땅은 소산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열심히 좋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약속의 땅에는 소산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늘이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하늘이 풀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이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하늘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히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능력 가지고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서도 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 축복의 땅에서 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을 면해보겠다고 기회의 땅, 축복의 땅, 미국을 향해 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가게 된 거죠. 빈손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투잡, 쓰리잡, 육체노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밤잠 못 자고요. 또 낮에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고생과 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세월이 지나자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축복,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고생할 땐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타락할 기회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생기지요. 여유도 생깁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즐길 능력이 되자 결국 남편은 바람을 피게 됩니다. 단살림 차리고 급기야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노력으로 인하여 벌은 그 돈을 가지고 고급 스포츠카를 몹니다. 마약을 합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토록 꿈꾸던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두 파로 싸우고 나누다가 결국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성도들끼리 그렇게 미워하며 다투다가 교회는 결국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된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요, 유명해졌을 때요, 사업에 성공했을 때요,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축복을 통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요, 높아졌을 때 예수 닮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광야라면 사실 타락할 기회도 별로 없고요,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물론 광야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속썩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높아졌을 때 예수 잘 믿는 것, 그 사람은 진짜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에서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게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되는 최고의 땅은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나일강, 그리고 그 나일강에 하고 있는 삼각주는요,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최고의 곡창지대가 바로 나일강 애굽 삼각주 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댐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로 돌리는 이렇게 수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강물이나 혹은 웅덩이의 물을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물이 풍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어디든지 애굽 땅을 옥토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그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도 자신들의 기술과 또 지혜, 노력을 통해서 물을 굉장히 잘 통제했던, 그래서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곡창지대가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산과 골짜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평지가 사실 거의 없어요. 평지가 있기는 있지만 저 북쪽에 조금 곡창지대가 있지, 가나안 땅 전체는요 거의 산지 아니면 골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으면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처럼 웅덩이나 강에서 그 수차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돌려서 밭에,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은 세상과 뭐 별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애굽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곡식을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이 특별한 땅, 이 땅이 축복의 땅, 이 땅이 은혜의 땅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1년 내내 365일 동안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함께 하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느 곳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며 어느 곳에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그 땅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비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이 은혜의 땅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좋았던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는지, 비록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수하기를 원하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날 만날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첫날 만날 산다면 우리의 죄는 더욱더 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하루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날이며 그 하루와 세상 다른 곳에서의 첫날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날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악인의 궁전에서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기 뭐 청와대 이런 데 가서 청와대에서 손님으로 대통령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청소부로 저 바닥을 닦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전에서의 손님이라면 얼마나 후한 대접 받겠습니까? 융숭한 대접 받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여러분 궁전이라 할지라도 지옥이며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궁전에서 대접받으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손님이고 그곳에서 첫날을 살면 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이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산들, 여러분 궁정에서, 악인의 궁정에서 손님으로 대접받은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축복이고 무슨 기쁨이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365일 굽어 살피시는 바로 그곳이라면, 그것이 산이요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과연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산인들, 그것이 골짜기인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 축복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루 종일 두루 살펴보고 계시고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곳을 두루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그냥 여기서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악인의 궁전에서 손님으로 아무리 융성한 대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조건 풍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의 소출이 아주 넘치게 되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해야만 우리는 진정 축복이다, 진정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풍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곳에 항상 위에 있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인데 바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 12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동안의 건기 동안의 모든 메마르고 딱딱해진 그 땅을 적셔주어서 농부들이 흙을 파고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바로 그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없이는 농부들이 파종할 수가 없어요. 땅이 딱딱해지고 물기가 없기 때문에 심어도 거기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10월, 11월의 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를 통해서 농작물이 비로소 알차게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바로 그 결정적인 비가 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직전에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고 알알이
곡식을 맺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요. 이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겨울은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쉬는 때예요. 이 겨울에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파고 곡식을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곡식은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여름에도 맺지 않았는데 여러분 추수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땀만 나지 결코 우리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 이게 지혜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받아들여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정말 걸거치다는 것, 그리고 이 바울에게 결코 이 육체 가시가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3번씩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안다. 네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너에게 힘들고 불편한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 때문에 너는 겸손해질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할 때에 나의 위대한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될 것이며 연약한 너로 인하여 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의 능력이 역사하여 너를 통해 이룰 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 나에게서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이른 비 때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른 비가 내지는 시간에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그 씨앗은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또 늦은 비 때 적당하게 비가 와야죠. 이 늦은 비 때 하나님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축복을 주어 보세요. 여러분, 그 추수할 곡식들이 나만 합니까? 다 떠내려가고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시고요,
또 필요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려줘 보세요. 그 씨앗 심은 거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장마비를 내려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폭포수와 같은 은혜, 장대비와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 때를 붙잡는 게 진정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백성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손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보니까 왕이 갑옷 입고 앞장서서 전쟁해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요. 보기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 실패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곡식, 포도주, 기름이요, 여러분 이거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단칼에 베어 죽이게 되면 당신이 지금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겼다고요. 얼마든지 그 말 들을만 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신이 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이고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결코 자신이 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그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때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기다렸잖아요. 2번이나. 얼마든지 자신이 자신의 때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제거하셔요.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 가장 완전한 날, 정말 축복의 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날이 오게 해 주셨어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이제 내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이 자신의 때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래서 자신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울 왕의 목을 베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족속은 베냐민 족속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서로 자기들의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여러분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고 한 왕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맞추려고 그는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하나님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요, 그때에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주셨을 때 우리가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고요, 늦은 비를 맞고 열매가 맺었을 때 우리는 추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이 기름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맞추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결코 얻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다른 부작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 오늘 이 광야를 살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혹시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우리가 꽂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힘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광야, 시간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여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땅, 여유도 있지요, 힘도 있죠, 시간도 있지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최고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바로 그 땅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골짜기냐 산이냐, 여기가 이 기름진 평야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요 생명의 땅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 타이밍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때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에는 빈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며 무엇을 구해야 될 때인지 타이밍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